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9절 말씀으로 믿음의 경주를 위하여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너희의 이른 곳은 만질만한 불붙는 산과 흑운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을 저희가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의 거룩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에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이 내용도 사실 간단하지 않죠. 구약적인 배경들을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에 나오는 그 장면들은 출애굽기 19장 이제 그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 삼는 그 과정에서 보여지는 내용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을 왜 하는가, 왜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는가 보다는 왜 하는가 하는 질문을 항상 먼저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게 중요하다 말입니다. 이유에 대해서는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왜 이것을 하느냐에 대한 바른 대답을 갖지 못할 때 우리가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즐거움과 행복과 보람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장애물들이나 어려운 문제들에 직면하면서 우리는 왜 이 일을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거룩과 화평을 쫓으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또 사랑을 하면서 소망을 붙들면서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은 많은 우리가 원치 않은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끝까지 꿋꿋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주님이 터놓으신 이 믿음의 길을 잘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히브리서 마지막 부분 오늘 13장에서 하는 이야기죠. 거기에서 이제 앞에 있던 그 내용, 우리가 달리기를 잘 하려면 무거운 거 다 벗어버리고 걸추장스러운 거 다 끊어내고 죄들 버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뛰어야 된다.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실제로 우린 그렇게 들으면 아는 것 같은데 그건 달리기 할 때는 그런 것이죠. 달리기를 비유해서 그러니까.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무거운 게 뭐지? 그러면 말이 좀 어렵다고요. 그렇죠? 얽매이기 쉬운 죄는 또 뭐지? 그걸 어떻게 벗지? 그런 것도 클리어하지 않죠. 그래서 문제예요. 오늘 이 내용들을 보면 어떻게 무거운 것을 벗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끊고 인내로 끝까지 잘 갈 수 있는 게 뭔가 하는 것을 성경적인 그 답을 우리가 더 확실하게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세 가지 우리가 그래야 되는 그 동기 유발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18절에서 24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어떤 것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게 벗는 것이고 그게 가볍게 하는 것이고 얽매인 죄를 던져버리는 그래서 열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것이다 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25절에서 27절까지 있을 내용에서 정말로 우리가 하는 일이 많잖아요. 너무 많은데 해야 할 일도 많은데
정말로 중요한, 내 인생을 정말 걸어야 될 만큼 중요한 게 뭔가? What is at stake? 정말 내가 인생을 걸어야 할 일이 어떤 것인가? 그거를 확실히 할 때 우리의 시선을 여기저기 두리번거리지 않고 fix our eyes on object에, 목표에다가 우리 눈을, 시야를 고정하고 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죠? 이쪽 저쪽 두리번거리면 방황하는 것이죠. 그런 내용이 이제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28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확실히 알 때 우리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어떤 환난과 어려움과 문제들 속에서도 우리는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무거운 짐들을 다 벗어버릴 수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이 본문에서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바로 이 내용들을 여러분이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드리면 좋은데, 그 중간에 있는 거 25절에 너희는 상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한 자를 거역한 죄가 피하지 못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한 자를 배반한 우리일까 보냐. 우리도 잘못하면 그냥 잘린다 뭐 이런 걸로만 자꾸 신경이 글로 가잖아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문맥 속에서 안 보고 자꾸 그러는 게 뭐 하는 거예요? 눈을, 시야를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거기에다 픽스하지 않고 두리번거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말에 하나가 그냥 올무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잘못하다가 잘리는 거 아닌가, 이런 쪽으로 가잖아요. 그죠? 그거는 죄인이 된 우리 생각이 그런데 자꾸 꽂힌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말을 왜 하는가를 이해를 안 하고 우리 생각에다가, 우리 사상과 수준에다 갖다 자꾸 끼워 맞추기 때문에 생각이 어려워지고 이해하기 어렵다. 지금 말씀드린 그 세 가지를 가지고 귀담아 드려야 되는데요. 이유는 이 히브리서를 우리가 늘 말할 때 문맥이 뭐예요? 정말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과 고난 중에 있는 그 초대교회 개종한 유대인들, 그죠? 그 히브리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 편지를 썼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잘못하면 잘라버릴 거예요. 뭐 어떻게? 옛날에도 그 유대인들 너희들이 시내산에서 할 때도 잘못하면 다 올라가다가 짐승도 죽고 막 사람도 가면 잠 오지 말라 그러는데 올라가다가 죽잖아. 그러니까 그때 모세가 하는 말 전에 듣고도 안 지킨 놈들은 다 죽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직접 얘기하는데도 그 말씀대로 안 들으면 그건 뭐 죽는 정도가 아니지, 영원히 불못에 던지울 수 있지 않냐, 아주 강하게 얘기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게 그 믿음으로 살겠다는 사람들한테 이게 격려가 됩니까? 으시시하게 기죽이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제까지 히브리서에서는 뭐였어요? 천사보다도, 모세보다도, 율법보다도, 아브라함보다도, 누구보다도, 이제까지 사람 모든 것보다도 더 좋은 것, 더 좋은 제도, 더 좋은 방법, 더 좋은 원리, 더 좋은 길을 누가 가져왔다? 마지막에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준 거 아니냐. 더 좋다고 해놓고 더 고약하게 하면 이게 더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신학자 아니고 뭐 목사 이런 게 떠나서 여러분들이 글쎄 한 2, 3년 하면 성경 보는 게 이젠 좀 저랑 비슷해지지 않았을까. 아무런 처음 봐도 그런 거를 놓고 이렇게 성경을 읽어야지, 문맥 속에서 읽어야 진의를 바로 알지, 그냥 하나하나 있는 것 같고 하니까 그냥 헛소리 하는 겁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세요. 그럼 첫 번째 18절에서 24절에 있는 대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확실히 알려면, 이 알기 위해서 사실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뭘 하느냐, 뭘 행하느냐에 초점이 있지 않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게 무엇인가, 이미 우리에게 다 복으로 주신 것들 이미 다 받았어요. 그거.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가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계시의 정신을 주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한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그 말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은 보면 우리는 주로요, 성경은 덮어놓고 내가 뭘 해야 되나 이것만 자꾸 생각해요. 아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뭘 주셨나,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뭔가
그거가 굉장히 그걸 알아야 누릴 거 아닙니까? 다 가지고 있는데 뭘 새롭게 달라가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내가 활용하고 그래서 어떻게 그것을 누리느냐 하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두 산을 대조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시내 산, 모세에 의해서 주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하나님 앞에 갔던 그 시내 산에서 언약을 맺고 제사장 나라 세우는 그 장면, 그 시내 산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온산,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그걸 두 개를 지금 비교를 하면서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시내 산에 갔지만 우리는 지금 어디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다? 하늘에 있는 시온산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다. 그러면 그 시내 산과 시온산이 얼마나 다른가?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시내 산에서 시온산으로 가는 순례,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이제는 시내 산이 아니라 율법의 산이 아니라 율법과 조건으로 살았던 그 신의 산의 원리로 사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다 용서해 주신 시온산의 원리로 은혜로 사는 시온산에 이르른 이미 우리는 거기에 갔잖아요. 그렇죠? 도달한 자들이에요. 우리의 영적으로 벌써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뿐이에요. 이거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이 이해가 별로 없지만 한국에서 미국에 있는 시민권 가진 남편이 한국에 와서 그래서 어떤 자매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혼인신고를 대사관에 가서 했어요. 그러면 그 자매는 시민권자의 아내고 시민권자 같은 거예요. 한국에 살고 있지만 다시 신랑이 가서 집 마련하고 데리고 오거나 때가 되면 미국으로 들어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몸은 한국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분은 한국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시기란 말입니다. 지금. 그 신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냐, 그 신랑을 생각하면서 한국 학원에 가서 무슨 문법 공부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영어 학원에 가서 영어 배워야지. 그렇죠? 미국 상식 배우고 미국에 가서 음식 만드는 거 배우고 어떻게 하나 제도를 배우고 그러면서 미국에 와서 살 거 준비하고 그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게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도 거기 살면서 여전히 한국에 있는 거 한국 거 계속 한국 거를 숙달하면서 한국을 위해서 몸 바쳐 죽겠다. 그럼 그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신랑한테 가겠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것을 완벽하진 않지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신의 산은 그런 조건 가운데서 율법을 주어서 율법을 지키는 한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 있었고 율법을 거역하면 돌 맞아 죽고 쫓겨나고 그런 거 있어서 신율주의라고 하죠. 그죠? 그런 covenant knowledge. 그러나 우리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뭘 해야지 된다. 이제는 무슨 조건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뭐 하면 쫓아낸다든지 그런 게 없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도달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한 그 시온산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7가지로 지금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잘 보시면 너희가 이런 곳은 여기 보세요. But you have come to Mountain Zion. 이건 뭐예요? 현재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have come. 현재 완료. 이거는 하여튼 이러면 이해가 가죠. 우리말에는 분명하지 않은데 헬라어 같은 거나 영어도 그 뜻을 했잖아요. 이미 우리는 어디에 시온산에 도달했대잖아요. 도달한 것을 그곳에 가기 위해서 하는 걸 뭐라고 해요? 누린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진 것을 내가 확실히 다 활용하는 걸 누린다, 그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데 누리지 못한다는 말은 뭐예요? 갖고 있는데 활용을 못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에요. 가졌어요. 그렇죠? 뭘 어떻게 하면 가진다가 아니에요. 이미 다 받았단 말이죠. 도달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시온산에 도달한 우리들이 어떻게 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 거기에 도달해 있다는 평화의 도시, 거기에
우리는 이미 가 있는 사람이다. 그걸 우리가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쟁취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다. 두 번째는 천만 천사들이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그리고 끝났어요. 근데 NIV 성경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You have come to thousands upon thousands of angels. 그 다음에 in joyful assembly. 거기에 빠져 있지, 그죠? 이 한국말을 왜 그 뺐는지 몰라요. 너무나 화기애애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축제. 축제의 그 장소에 뭐가 축제예요? 천사들이 천만 천사들이 쫙 해서 축제하는데 그 사이로 성도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뭐 합니까? 보통 박수치고 환영하고 그 장면을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자리에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수고했다고, 잘 달렸다고 격려하고 박수치는 그 기쁨의 축제에 도달해 있는 우리들. 거기 뭐 떨어져 있어요? 뭐 안 가면 그거 못 들어간다 그런 말이 없어요. 이미 다 있다고, 들어가 있다고. 완료형 없었지,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 하늘의 장자들의 총회로, 하늘의 거룩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 총회, 교회. 여기에 이제 장자들의 총회란 말은 특별히 천국은 누가 들어가요? 장자들만 들어갑니다. 장자가 아닌 사람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약에 장자가 가지려고 앞에도 에서와 야곱을 얘기할 때도 그 장자의 권에 대해서 굉장히 그렇게 심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둘째들이 자기가 장자 되려고 그렇게 피나게 싸우는, 투쟁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장자는 아버지의 모든 것에 대한 상속권이 장자에게 있기 때문에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천국을 간다는 말은 장자기 때문에 아버지의 모든 것을 우리가 상속받을 수 있는 특권의 자리, 그게 장자. 그 장자의 총회나 교회, 그러면 벌써 그게 다 같은 내용이죠. 그죠? 그 다음에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갔다, 이거예요. 거기에 서 있다고. 이것도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갔는데 석가가 나와 있거나 마음의 시 나와 있거나 문선명이 나와 있으면 어떡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다 살고 그것을 결정하는 심판의 주가, 저지가, 판사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게 위로가 되잖아요. 엉뚱한 나오면 안 되지. 편견이 있을까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가장 정확하게, 바르게, 페어하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이 심판관으로 나와 있는 그 자리, 거기에 설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아버지라 부르는 그 하나님이 재판석에 앉아있다 이거예요. 그 앞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하나님이라 부른 자들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던 그 자녀들, 백성들,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증거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제대로 살았다, 너희가 옳다라고 증거한다고 앞에서 말했죠,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증거하시는 그 하나님이 심판관으로 나와 계신다. 전혀 억울한 일 없을 것이고 잘못되는 일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라는 말이에요. 온전케 된 의인의 영. 이미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 사람들이 다 뭐해져서 완전하게 된 모습으로, 비록 그들의 삶이 이 땅에서 완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완전해진 모습 그대로 보니까 우리도 그들보다 더 못할 일은 없잖아요. 왜? 그들은 우리를 부러워했던 자들인데. 할렐루야. 뭘 걱정하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온전케 된 자들이고 그들이 의인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의롭다고 한 사람들 심판 다음에, 그 다음에 영들과 24절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바로 새 언약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했던 대제사장 되셨던 그 예수, 그분 앞으로 우리는 인도들, 누구 앞으로?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렸던 그 예수 앞으로, 그 다음에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하는 뿌린 피, 그 예수가 흘린 그 뿌린 피, 보혈이, 십자가의 피가 증거로 우리들에게 발라지고 칠해지고 덮여져서 씻어서
하얀 세마포로 옷 입혀진 우리들, 그 얘기하고 있어요. 뭘 걱정하냐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 놓고 여기서 바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그럼 너희들은 도대체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는지 생각해라. 그리고 어디로 인도함을 받고 있고 받았는지 아냐고요. 이미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고난과 환난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누려야 할 내용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거 아니냐, 그거예요. 뭐 다른 거 하자, 뭐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어떤 것인가 이미 줬다고 줘놓고 말하는 거지, 앞으로 이렇게 하면 줄 거라는 약속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 25절에서 27절은요 정말로 중요한 것이 한 번 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게 뭔가 한 번 더 생각해보라. 너희는 산과 마르는 자를 거역하지 말, 땅에서 경고한 자를 거역한 자 너희가 피하지 못해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공갈치고 협박하고 그렇게 경고하는 말이라고 아니라 정신 차려서 진짜로 중요한 게 뭔가 생각해보라는 말입니다.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옛날에는 시내산에서는 뭐 했어요? 막 번개, 천둥, 허감 막 우르릉꽝 하면서 대단히 공포적인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다. 그때는 땅만 흔들거렸지만 이제 하늘과 땅이 같이 지축이 흔들립니다. 이 내용이 계시록 6장에 있습니다. 한번 가서 볼까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시내산에서 있던 그것이 바로 주님 재림할 때의 현상에 대한 모형이고 그림자였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걸 예표적으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때 믿음으로 살지 않는 자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다 죽었던 것처럼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말씀대로 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것처럼 마지막에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 죄의 가리움을 받고 용서받은 우리들은 그렇게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6장 12절부터 봅니다.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과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 실이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오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 자주자란 말은 이게 그 관직에 있는 높은 그 로얄 칼라지요.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서 산과 바위 위에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 앉으신 여호와 앞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그들의 진노에 예수 믿지 않는 이 세상이 한 번 땅만 흔들었는데 하늘과 땅을 다 흔들어서 종이축같이 하늘이 말려갈 것이다. 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베드로 후서를 한번 찾아서 보기 바랍니다. 3장 7절에서 15절입니다. 6절부터 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에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 그 동일한 말씀으로 물이 아니라 뭐요? 불로 불사르게 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않은 사람들과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뭐였다? 보존해 두. 지금 그냥 불로 태울 때까지 놔두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 아무리 뭐 기도하고 뭐 할 필요 없죠, 그죠? 그때까지는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놔두시는 거예요. 지금 갈 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나 그때가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가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서 아무도 멸망자가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다. 하나님이 오늘도 구원해야 될 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거지. 벌써 죄값대로 하면 벌써 다 끝냈어야 되는데 기다리고 계신다 이 얘기입니다.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 그날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날은 하늘에 큰 소리가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불태워버려. 히브리서에서도 그랬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왜 창조해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태우기 위해서 간수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은 다 불타버릴 거예요. 없어진다고 하나님 말.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땅은 다 없애버릴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 있는 것 아무리 쌓아 올리고 해봐야 그건 다 타고 없어질 거예요. 그것을 고린도전서 3장 10절 21절에 보면 너희들이 그 터 위에 풀과 지프로 뭐 금으로 보석으로 다 쌓을 건데
그게 어떻게 된다? 공력이 나타날 것인데 마지막에 불타올 때 이럴 때 하나님이 불로 다 태울 때 그때 뭐요? 믿음으로 한 것 말고는 다 타버린다. 그렇죠? 그래서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또 우리는 이러면 또 착하게 살자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 정말로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게 뭐냐?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게 역사성이라고 했어요. 창조가 있었으면 과정이 있고 과정이 있으면 마지막 종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돌고 도는 물레방아 인생이 업으로 겹으로 도는 그런 윤회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는 직선입니다. 수많은 철학자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끊임없이 돈다고 생각하는 종말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창조하신 하나님은 끝을 내신다는 거예요. 그날 안에 불타서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진다면 근데 여기 녹아지는데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그러니 사랑하는 자들은 내가 이것을 바라보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음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또 힘쓰라. 그러니까 또 막 힘쓰자 그러잖아요. 어떻게 힘쓰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믿음으로 가지고 살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뭘 힘써요? 그게 힘써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왔을 때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신 이는 뭐로 세례 준다? 불로. 그분이 심판주입니다. 불로 태우시는 마지막. 그러면 어떤 것들은 다 타버리는데 안 타는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다 태우는데 태운단 말은 모조리 다 꽝이에요. 그죠? 타버리는 건 꽝이죠. 안 타는 건 뭐예요? 믿음으로 했던 것만 안 타. 그래서 풀은 타버리고 채소도 타버리고 나무도 타버리는데 금과 은으로 한 것은 타지 않고 어떻게 돼요? 불로 하면 재련이 됩니다.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라고 말하는 그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가 가진 믿음은 뭐예요? 처음서부터 순수한 믿음이냐? 아니잖아. 그렇죠? 믿기도 하면서 세상 것도 섞여가지고 불순물이 섞여있는 금덩어리 같아. 있기에 있는데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래.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순간순간 우리를 연단하시고 단련하는 것을 뭐라고 했어요? 징계. 예. 끊어내신 몰아가시는 하나님 주신 거 누리라고. 우리 시야가 딴 데 돌아보면 때려서 고개 잡아서 돌려주신다면 멀리 가면 끄집어 당겨서 가던 길을 세운다면 가게 하십니다. 그냥 놔두면 한없이 가니까. 아버지,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는 모습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천국 갈 때 누덕누덕한 거 다 입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걸 보세요. 우리는 불로 태운다. 그러니까 막 절연해서 정금이 순백에 순도의 금이 나오는 것처럼 하는데 계시록에서는 그걸 어떻게 말해요? 어떻게 순도의 금처럼 깨끗한 24캐럿짜리 순도 100%의 금이 나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해요?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빨아서 시계 입는 것으로 얘기. 다른 말인데 같은 뜻이잖아.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대로 지나가면 다 타버리는데 자기가 해놓은 인생에 살아온 게 아무것도 없어져 버리는데 우리는 믿음을 봤잖아요. 모세도 받고 아브라함도 봤잖아요. 그렇죠?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았는데 하나님 그걸 뭘로 했다고? 애굽에 있는 보화보다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불로 태웠더니 남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가시면 할렐루야. 그 성경을 우리는 너무 그냥 흑백 논리로 상식으로 보는 거예요. 다르게 어떻게 표현을 이렇게 저렇게 하시는 것 뿐입니다. 정말로 땅도 흔들리고 다 없어질 건데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인생에 중요한 게 뭐냐고요. 뭘 붙들고 살아야 돼? 일시적인 거 타버릴 거 붙들면 안 되죠. 그죠? 없어질 거 썩을 거 왜 하냐고. 영원한 것을 붙들어라.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말씀이 영원하고 인생들의 영혼이 영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어디에 투자해야 됩니까?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소망, 사랑, 사랑에 투자해야지. 이웃을 사랑하는데 복음 증거하는데 영혼을 사랑하는 일에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에 대해서 투자하는 그 영원한 것을 해 영혼을 거둘 거 아닙니까? 동기가 그렇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정말 중요한 것들을 붙들지 쓸데없는 거 타버릴 거 없어질 거 일시적인 거 그거 붙들고 헛고생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8절 29절에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 이제 그러므로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변동되지 아니할 그것을 받았으니까 변동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은 모래 위에가 아닌 반석 위에 세운 같은 집, 그 영원한 그 흔들리지 않은 것을 받았으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한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여기 잘 보세요. 결론이 뭐예요? 은혜를 받자. 여기 우리말은 받자. 그러니까 또 뭘 우리가 해서 받는 것 같은데 그거 아니고 헬라어에는 에코란다면 가지다, 홀드, 들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붙들어야지 내 노력으로 내가 뭘 쌓아가려고 바벨탑 쌓지 말라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해서 주신 그것을 keep, 소유해라. 그게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것이다. 왜냐?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태우시고 상급을 결정하시고 상벌을 공의롭게 판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이게 뭐예요? 그냥 날라리로 살자는 말이 아니고요. 그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면 어떻게 삽니까? 그 사람 앞에서 우리가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살아요? 몸둘 바를 모르면서 사는 거를 여기서 말하는 거 경건함과 두려움이에요. 처음에 보통 와이프나 남편들이 그렇잖아요. 뭐 처음에 결혼하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부인이 된 여자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말도 참 고상하게 하고 양말도 탁 벗으면 개 갖고 놓고 뭐 그렇게 생각하겠지요. 그렇죠? 살아보기 아니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렵고 떨리는 거 경건함이 있어 없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교회에서 목사님 그러면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렇게 했지. 근데 살아보니까 뭐 같이 밥도 먹어보니까 쩝쩝거려 샀고 뭐 쑤셔 샀고 막 이런 거 보니까 별로 교양 없어 보여. 뭐 지난 데는 갔구나. 그러고부터는 어떻게 해요? 별로 막 트자고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사실 가짜인데 안 그래요? 우리는 권사님 그러면 저도 그래요. 권사님 그러면 그냥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가 권사된 줄 알았어요. 처음에 전도사 때도 장로님들도. 근데 보니까 목사, 장로, 권사가 될수록 이게 마귀들의 사촌 같아. 왜 그런지 몰라. 그분들을 물어보면 그래. 목사들도 물어보면, 사람들 앞에서 물어보면 다시 태어나면 지금 있는 배우자가 결혼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다 그러면요. 그래요. 근데 둘이 있을 때 뭐 하다 물어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직 본 적 없어. 장로님들, 권사님들 물어봐. 그런 사람 있나? 집사님들은 뭐 이러나 저러나 포기하고 사니까 집만 사는데 관심이 많으니까 뭐 상관없고, 그래도 신앙생활 좀 했다는 분들은 다시 살래 그러면 no thank you, that's enough. 그쵸? 그 괜히 대답 잘못하시면 또 집에 가서 말년이 또 고달파지니까 아니라고 해야 돼요.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다시 태어나면 당신하고 살 거야 이래야 된다니까. 조금이라도 헷갈려가지고 그냥 헛소리 했다가는 남은 여생이 참 말년이 참 비참해져요. 그렇죠? 여기에 나오는 경건함과 두려움이라는 건 그 모든 것을 보니까 앞에서 하는 그 땅을 진동케 하고 불태우고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당신 아들을 죽여서 이 모든 것을 연주해 주시고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총회에 불러놓고 천사들이 환영하는 그 파티에 초대해 주시고 이 놀라운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뭐요? 그거를 깨달을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뭐요? 죽겠다가 아니라 면모고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그래 두렵고 떨림이라는 거지 구원 못 받을까봐 두렵고 그런 얘기가 아니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데 그냥 많이 우리 교회 와서 헌금해주고 가고 주일날마다 와서 목사 설교하면 아멘 할렐루야 이러고 가면 그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존경하지 말래도 하지 않겠어요? 뭐 그런 거지. 여러분의 남편도 아내도 그걸 얼마나 귀하고 이 양반 때문에 내 인생이 좋다고 생각하는 만큼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경건함으로 하지. 지금 이 말도 그렇게 종교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야. 정말 이것을 네 마음속에 알고 감동으로 감사함으로 안다면. 그럼 한 가지만 하고 마칠게요. 우리 탕자의 누가복음 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 아는 얘기니까 대충 정리하면 뭡니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버지에게 그 한 아들이 둘째 아들이 와가지고 아버지에게 자기 상속 몫을 달라고 그래서 줘요. 근데 사실 상속을 몫을 달라는 거는 언제 아버지가 죽어야 받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살아있는데 달라는 건 뭐요? 당신은 죽은 사람 취급하고 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엄격한 의미에서 상속을 받았다고 이렇게 요청해서 받으면은 아들놈이 누구를 죽인 거예요? 자기 아버지 죽인 거예요. 예, 죽였다는 얘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가서 허랑방탕의 재산을 다 허비하더니 그 나라에서 흉년이 들자 궁핍해졌습니다. 예, 재산 다 하고. 근데 여기도 보면요, 이 사람이 가가지고 돈 놓고 그냥 허랑방탕에 까먹고 놀았다 그런 거 아니에요. 단어를 보시면 자기 딴에는 열심히 살았어요. 정말로 중요한 것 해야 할 때 안 하고 엉뚱한 데 하다가 다 날렸지 생각 없이 산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여튼 다 날리고 나니까 이제는 돼지 치는 데 가서 돼지 치다가 이젠 돼지를 돌보는 게 아니라 돼지한테 빌붙어서 쥐엄 열매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가만 생각하니까 자기 아버지가 떠오르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얼마나 풍족하냐, 품꾼도 얼마나 많으냐. 나는 여기서 주례 죽으니까 가서 아버지 집에 가서 농사 품꾼 노릇 하면 되겠다. 그러고 돌아온다고요. 근데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저 동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고, 아들은 그러고 가사에 아버지는 하루도 안 빠지고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죠. 그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생각할수록 이 스토리는 너무너무 좋은 스토리예요. 아버지는 아들을 버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돌아오기를. 왜? 아버지를 떠난 인간들은 어떻게 살 거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이, 하나님의 이끄심이 없이, 믿음 없이 그 말입니다. 사는 인생의 과정과 결론은 절대로 만족할 수도 행복할 수도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아십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은 다른 거 안 하고요, 얘기를 해볼게요. 이 아들이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아버지한테 오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반지도 껴주고 옷도 갈아입히고 신발도 신면서 아들의 모습을 회복시켰어요. 그렇죠? 품꾼으로 안 썼어요.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의 상속자 백성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품에 안으신 거예요. 회복시켰어요. 근데 여기 잘 그냥 우리가 지나갈 수 있는데 왜 지금 히브리서에서 왜 참어라, 왜 기다려라, 왜 누려라 이런 말씀을 하는가를 보세요. 이 탕자가 이 각도에서 보세요. 탕자가 거기서 쥐엄 열매 먹고 돼지 치면서 완전히 밑바닥에 가 있을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죠. 그죠? 회개했어요. 그죠? 스스로 돌이켰어요. 그죠?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오는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어떤 거 있을까요? 아,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열심히 살아야지. 열심히 돼지 치면서라도 뭔가 좀 세이브하고 계획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서 차근차근 규모 있게 살고, 내가 이제는 그렇게 허황된 꿈을 버리고 마음을 착하고 경건하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바꿔야지. 인격적으로 그렇게 했나요? 안 했나요? 그렇게 돌아갔어요? 탕자가 생각할 때 내 인격을 바꿔야지 그랬나요? 내 생각을 바꿔야지 그랬나요? 더 성실히 살아야지 그랬나요? 아니요. 뭐 했어요? 그대로, 그놈 그대로예요. 누구한테? 그냥 아버지한테 온 거예요. 아버지한테 온 거예요. 내가 무거운 짐 벗자, 죄를 벗자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거는 결론이 뭐였어요? 그렇게 산, 지 힘으로 살았던, 지 노력으로 살았던 대가는 탕자에 비해서는 예수님이 하는 초점이 뭐예요? 결국은 돼지처럼 산다. 그렇죠? 그거잖아요. 뭘 고친다고 해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산다고 정직하다고 일이 됩니까? 아니다. 그거는 이 땅에서 있는 얘기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아버지 앞에 가서 원래 아들의 명분을 회복하고 아버지가 준 그걸 그걸 다 받아서 그걸 소유하고 그 안에서 성실했을 때, 아버지 아들로 다시 살았을 때 그 아들에게는 염려도 근심도 걱정도 무거운 것도 없는 거예요. 다 누리는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경우의 성도들이요, 정직하자, 착하자, 성실하자, 옳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과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성질을 바꾼다고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됩니까? 아닙니다. 끝까지 인간들은 이기죠. 아시겠죠? 자기 것 챙깁니다.
자기하고 계산해봐서 나쁜 거는 다 잘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은 율법으로 살라고 하지 않잖아요. 정직하게 살아라, 성실하게 살아라고 안 해요. 뭐예요? 사랑하며 살아라. 빚진 자로 살라고. 사랑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사랑하면 정직하고, 사랑하면 성실하고, 사랑하면 간음 안 하고, 사랑하면 도적질 안 하고, 그렇죠? 사랑하는 거에 다 있어요. 사랑은 뭐예요? 그냥 안 하는 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한 발 더 나가서 상대방을 세우는 거예요. 유익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안타까워 여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사랑 속에 다 있어요. 사랑하면 되지. 얼마나 해야 되고 얼마나 덜 해야 된다는 기준 차이 없어요. 그래서 사랑은 온 율법의 완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에 감동하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빚진 자로 내가 반드시 갚아야 할 마음으로 여러분이 사시면 그 안에 다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기생나합 같은 경우도 거짓말했는데 거짓말하지 마라. 독립군 숨겨준 장로님 보고 거짓말했다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까? 일제시대 독립군 숨겨준 장로님이 이거 숨겨놓고는 왔더니 절로 도망갔다 그렇게 말하면 거짓말했다고 얘기합니까? 아니잖아요. 사랑이잖아요. 오늘 자식들한테 오면 애들한테 밥 한 그릇 더 주려고 하면서 엄마는 안 먹거든. 아이한테 주면 아이가 엄마는 먹어야 같이 먹자. 아니야 너 오기 전에 난 먹었어. 그게 거짓말입니까? 사랑이잖아요. 왜 오늘날 교회가 성도들이 사랑으로 가야지 왜 율법적인 걸 잣대를 가지고 무엇이 옳으냐 그러냐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굉장히 똑같은데도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그 사랑을 가지고 정말로 경건함으로 두려움으로 여기 두렵다는 공포가 아니에요. 그렇죠? 존경심자 경외함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그게 믿음의 경주를 잘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